호세아 2장 19절 20절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를 알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왕 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에 두 명이 나오는데 뒤에 나오는 여로보암 2세 통치 말기에서 북이스라엘 멸망 직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을 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심판 선언의 내용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타락한 이스라엘, 특히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을 전하면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였는데, 심판만 선언하고 끝나는 것은 아니고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전달해서 소망을 갖게 하는 이런 선지자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두 절 속에서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짧은 두 절 속에 세 번이나 내게 장가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장가든다는 표현 대신 아내로 맞아들이겠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장가든다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부부관계처럼 가까운 관계다, 아내로 맞이할 만한 이런 사랑스러운 관계, 친밀한 관계임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보면 이런 친밀함부터 나온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찾아가서 아내로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말씀으로 행동하게 하기 때문에 참 선지자가 어떻게 저런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어, 이렇게만 보면은 자기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상징이나 신호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 모습이 우리 모습이구나, 우리를 지금 경고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제대로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보는, 또 듣는 이런 눈과 귀가 열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멜을 데려와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이스루엘이라 이렇게 짓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제 이 자음만 하면은 비슷하게 이제 같고 발음도 거의 비슷하게 나는데 이제 뜻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이었습니까?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실 때에 이스라엘이었고, 그 이름이 나중에는 나라의 이름이 되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야곱의 12아들이 지파를 이루어 후손을 번성해서 나라를 이렇게 형성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는 남북이 나누어지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이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여로보암 때에 나뉘어지게 되는데,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아들 이름을 이스루엘이라 짓게 한 것은 이스라엘로 이렇게 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줄 때는 이 축복을 약속하는 상징성이 있는 이름이었지만, 이스루엘이라고 하는 지명은 아합의 집이 예후에 의해서 진멸당할 때에 이제 그 장소가 이스루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 이름을 이스루엘이라 지으라, 이 말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상징하는, 옛날에 그 멸망할 때를 다시 회상하면서 지금도 그때와 같다는 것을 이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 이름을 이스루엘이라,
이렇게 지으면 들은 사람마다 부른 사람마다 조금은 찜찜하고 또 기분이 상할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영적인 현주소를 알아차리고 철저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고멜이 둘째로 이제 임신해서 딸을 낳았는데 그 이름은 로루하마라 이렇게 이름을 짓게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이름 앞에나 명사 앞에 로자가 붙이면은 이제 부정어가 되어버립니다. 이제 루하마는 원래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 이 좋은 뜻인데 부정으로 바뀌어지면 이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이런 의미로 로루하마라 이렇게 이름을 짓게 하고 있습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이 태어났을 때 그렇게 이름을 짓고 싶은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향하여서 부정적인 뜻을 가진 그 이름을 지으라 하면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상징하는 바는 이미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계속적인 우상숭배,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은 긍휼히 여길 수 없다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지자의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이렇게 짓게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또 고멜을 통해서 세 번째 임신을 해서 태어난 자는 아들이었는데 이번에는 이름을 로암미라, 또 로자가 들어가죠. 이제 암미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뜻인데 로자가 들어가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의미로 이름을 짓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 관계가 깨져버렸다, 파괴돼 버렸다, 너희들이 잘못해서 이제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의미로 경고하기 위해서 이름을 로암미라 이렇게 짓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통해서 경고했다고 하는 것은 경고를 받으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그냥 기분 나쁘게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회개하라고 책망하면 회개해버리면 다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그 상징대로 되어지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에 넘어 올라와서는 1절에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렇게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해서 이제 다시 암미라 루아마라, 이렇게 로자를 빼고 이름을 다시 긍휼히 여긴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다시 이름을 회복시켜서 불러주면서 앞으로 구원을 약속하는 이런 상징으로 선포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자기 백성에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만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백성된 입장에서는 그렇게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조금 잘못해도 용서해 주시고 무조건 적들은 물리쳐주고 잘 살게 하고 건강하게 해주고 이러면 막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으로 막 모시게 될 것 같은데, 사람은 이렇게 잘 해주고 좋은 일만 있으면 계속해서 안 좋은 쪽으로, 타락한 쪽으로 가버리고 교만하고 거만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이런 쪽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법을 어기는데도, 언약을 파괴시켰는데도 무조건 내 백성이니까 긍휼히 여기리라,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하리라, 이렇게만 하면 오히려 망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때로는 채찍을 드시는 이런 길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채찍을
맞고 또 경고를 듣고 나서 빨리 정신 차리고 돌이키라고 하는 이런 의도로 책망을 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방인 나라를 통해서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기 백성들이 최고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모시면서도 사람이 만들어낸 신, 땅의 복만을 추구하는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 이런 나라들이 더 잘 살아 보이니까 그 신 섬기면 우리도 부자 나라 되고 우리도 부자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가버리고, 또 왕을 보좌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신하들 중에 우상 숭배자들이 있게 되면 왕이 자기 힘으로 딱 이제 신하들을 꽉 잡고 너희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돼, 다윗 때처럼 이렇게만 끌고 가면 전 국민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터인데, 왕의 권력이 약해지면 이제 힘 있는 신하들 쪽으로, 파당 중에서 가장 강력한 쪽으로 쏠려가지고 그들과 함께 힘을 모으면 자기가 왕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우상 숭배 쪽으로 흘러가 버리는 이런 시대도 참 많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선포되어지는 우상 숭배의 결과는 진노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 징계는 외형적으로는 진노의 표시이지만 내면적으로는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그 마음까지도 헤아릴 정도가 되면 회복의 은혜가 올 수 있는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숨은 의도를 헤아리는 분별력이 없게 되어지면 계속 죄악이 관영한 쪽으로 가버려서 결국은 선포한 대로 진노가 임하는 쪽으로 가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언약 관계로 맺어진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다, 이 관계로 이제 언약 관계가 맺어졌는데, 언약의 본질적인 의미는 결혼 관계와 같은 이런 의미, 하나님과 자기 백성을 부부관계로 소개하면서 이만큼 친밀하다, 이만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그들과 끈끈하게 이렇게 사랑의 관계로 유지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언약을 형식을 통해서 이렇게 가까워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언약의 방법은 의와 사랑과 긍휼이 바탕이 되어져서 진실함으로 맺어져야 되고, 그 언약의 목표는 여호와를 아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상호 교통하는, 상호 서로 깊이 알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때 더 사랑해 주시고 어떤 때는 진노하신다는 것을 알고 분별해 가지고 늘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려고 애쓰는 이런 자세를 갖도록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부처럼 알고 사랑의 마음을 알면 때로는 무서운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만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어떻게 이런 가까운 관계가 돼, 조금 거리감을 두고 내가 필요로 할 때만 도와주면 진짜 좋은 하나님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자들도 생겨나게 되어지고, 그런 방식은 꼭 우상숭배 쪽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나 필요할 때만, 내가 원하는 때만 도와주고 나머지는 조금 눈 감아주고 모른 척하고 내 욕심 챙겨도 모른 척 해주는 이런 분을 좋은 신으로 모시는 이런 신앙의 길을 가게 되어지면 결과는 우상숭배로 가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장 친밀한 관계, 부부관계와 같은 이런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표정만 보아도, 그 목소리만 조금만 변해도 지금 기분이 좋은 상태인지 화가 난 상태인지 지금 냉정해진 상태인지 가까운 사이에는 금방 알아차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금방금방 알아차릴 만큼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셔서 부부관계와 같은 친밀함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처럼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나에게는 너밖에 없다,
내가 너 책임져 주마, 이렇게 약속하고 사랑해 주시는데, 사람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또 땅의 풍성함을 누려보려고 시도했다가 결과는 항상 실패하는 쪽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는 어리석은 길을 선택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원리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복종하고 충성하면 모든 피조물도 인간에게 이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반역하면 창조의 조화, 창조의 관계가 파괴되어져 가지고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인간과 피조물과의 관계가, 평화가 깨져 가지고 이제 들짐승이 사람이 지어놓은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를 먹게 하고 땅의 소산물들을 해치는 이런 모습이 되게 하고, 공중의 새, 땅의 곤충까지도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이고, 전쟁을 통해서 평화가 깨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 생겨나도록 하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관계가 깨지니까 모든 피조 세계의 관계도, 평화의 관계가 깨져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많은 고난을 겪게 하는, 또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재해와 재난을 당하는 이런 쪽으로 가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호세아서에서는 활과 칼을 꺾어서 전쟁을 없애고 평안히 눕게 해주시겠다고 평화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다시 받아들이겠다 하지 않고, 내 옛날에 네가 하는 건 내가 다 알아, 그러니 꼼짝 마, 너 조금만 잘못하면 내가 다 드러내가지고 그때 잘못한 거 일일이 다 벌 주고 심판할 거야 하고 위협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기억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셔서 이제는 우리를 바라볼 때 새로운 혼인관계로 회복되어졌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네게 장가들겠다, 옛 것은 지나갔으니 다 새 것이 되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선언하시면서 이제 그 허물은 내가 다 알고 있지만 봐줄 게가 아니라 순결한 처녀로 맞이해서 다시 혼인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의도로 내가 내게 장가들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가를 이제 살펴보면 이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이 혼인관계를 유지하러 오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으로 그 백성들을 의롭게 하시고 모든 삶을 바르게 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도말해 주시고 의롭게 하실 것을 선물로 이렇게 주셔서 우리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은총과 긍휼히 여김을 선물로 주시고 있고, 우리는 그 은혜의 기초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는데, 우리에게는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기 백성들과 진실함으로 장가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긍휼과 사랑을 거두지 않고 계속해서 그 언약관계를 유지해 가겠다고 하는 보증으로 이렇게 확약의 말씀으로 장가들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사랑을 알 때에 비로소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전에는 제대로 또 깊이 알지 못했는데 이렇게 부부관계로 깊이 사랑을 나누게 되어지는 관계가 되어졌을 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알면서 그 사랑에 감격한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하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간들은 끊임없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외면하고 독립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타락의 길이었습니다. 무조건 남용을 해도, 우상 숭배해도 하나님은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간 것은 착각이고 심판만 이렇게 오게 하는 이런 어리석은 것임을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는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아는, 조금 아는 정도가 아닌 최고의 깊은 곳까지 아는 이런 인격적인 관계로 알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우리와 관계로 설명을 해 주실 때 다양한 표현을 하시고 있는데,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내가 친구라 이렇게 표현하실 때도 있습니다. 종에게는 비밀을 이야기해 주지 않지만 친구에게는 속갯말까지 다 나눌 만큼 친한 친구에게 있어서는 속마음까지 다 열어 보이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친구로 주님은 다가와 주셨습니다. 또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는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관계로 이렇게 한 나무의 관계로 설명을 해서 우리가 주님,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주님에게 독립해서 나 혼자 알아서 열매 맺겠습니다 하고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면 바로 이제 죽게 된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로 가까워진 관계임을 말씀해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몸으로 설명을 해서 주님은 몸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서 한 몸의 공동체로 형성된 한 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인 지체인 우리는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깨어있는 이런 믿음을 지켜서 주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런 관계로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야만이 참된 열매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주님은 우리를 신부로 이렇게 맞이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은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셔서 혼인잔치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부된 자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뜨겁게 사랑하면 우리는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되고, 또 속히 오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이런 마음이 너무 강해져서 이제 빨리 오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재림을 기다리며 대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 중심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올해 안에 오신다면 좀 다급합니까? 빨리 오시면 좋죠. 이런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빨리 와주십시오가 아니라 정말 너무 주님을 사모해서 언제 오셔도 저는 신부단장 다 마치고 주님 오시기만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럴 만큼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고, 그날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혼인잔치의 날이 되어지지만, 그토록 외쳐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되어지기 때문에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공포의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과의 사랑의 속삭임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계속 이어져서 감사와 찬양이 끊임없이 이어져 갈 만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이렇게 신랑과 신부로서의 관계가 유지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나와 함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셔서 끊임없이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또 상 받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갈 믿음 생활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오는 날로 태연하게 막바지까지 준비하지 않다가 갑자기 그날이 오지 않도록 매일매일 잘 준비하고 단장해가는 깨어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중에 또 믿음 생활을 하면서 몸이 불편하고 연약해서 입원해 있거나 나오지 못한 이들 있습니다. 저들이 이제 조금 더 좋아지면 이렇게 기대감을 갖는 것도 좋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기어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니면서 예배드리면서 또 더 기도하여 더 회복되는 은혜를 사모하는 열심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와 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그 모든 일에 세밀하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